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16장을 고라의 반역 사건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고라가 당을 지어서 반역을 행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반역이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력, 군사력과 같은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백성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대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이 반역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역사적으로 반역이 성공하는 그런 때들이 있었습니다. 반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인조 반정이 조선시대 때 대표적인 반정일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군사력, 군사가 필요했었고, 그리고 광해군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 이런 그의 배다른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 어머니를 갖다가 죽이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삼강오륜을, 당시 조선시대 유교가 최고의 덕목인데 그런 삼강오륜을 저버리는 반인륜적인 해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광해군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대의를 내세우고 반정에 성공을 합니다. 이처럼 반역을 하기 위해서는 군사력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어떤 대의,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들도 이것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세력을 규합을 했습니다. 지휘관 250명을 먼저 자신들의 세력으로 만들었습니다. 지휘관이 이들에게 포함됐다라는 얘기는요, 그들의 손에 있는, 그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던 그 밑에 부하들까지도 같은 편이 되어졌다, 그 반역에 동참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고라가 내세웠던 대의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아론과 그의 자녀들은 제사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지난 38년간 광야에서 생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모세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꾸민 계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 사이에 함께 하신다, 모세하고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이 어느 정도 백성들에게 먹혀 들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이후에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백성들이 그의 주장, 이 고라의 주장에 동조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력과 군사력을 차지하고 대의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다단과 아비람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들과 동참했던 250명의 지휘관도 성공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마 이 반역에 참여를 한 겁니다. 실패하는 것,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참여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들이 착각을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선택, 자신들의 결정에 하나님께서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자신들이 순종해야 함을 이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모세와 아론만 쫓아내면 이스라엘을 자신들이 차지하고 제사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도 자신들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고 그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저 바라보기만 하시고 침묵만 하시고 사람들의 결정을 따르는 그런 수동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요구할 때 그것을 그저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같이 소원을 말해봐 하면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친히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의 무지가, 그들의 오해가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에게 동조하여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모든 이들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이것이 정말 은혜이고 복입니다. 고로와 그 도당들의 실패는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북이스라엘의 실패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실패 역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왕이 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라와 다단의 반역 사건의 후반부가 1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의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250명의 지휘관과 고라가 각기 자신의 향로에 불을 담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회중까지 거늘고 대동하고 나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고라와 그 도당들은 자신들이 승리할 거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대의도 자신들에게 있고 군사력도 자신들이 차지했고 회중들의 지지도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의 회막문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오늘 이 순간 모세와 아론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모세와 아론을 버리고 고라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반역의 사건, 이 일의 시시비비를 하나님께서 직접 가리신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이것을 가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고라와 그 반역한 자들이 기대한 것과는 다릅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고라와 모세 간의 이 시비를 가려줄 것 같습니다. 고라 도당들은 당연히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편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을 겁니다. 군권도 백성들의 지지도 전부 자신들이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별 수 없이 자신들의 편이 되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라에게가 아니라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라와 아비람이 아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고라와 그 도당들을 심판할 터이니 그들에게서 피하라라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회중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고라와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만 회중에서 떠나라 하셨다가 24절을 보니까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는 회중에게, 모든 회중에게도 이 고라와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21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가?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22절에 모세가 중보하고 있었던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회중들 가운데 고라와 다단의 반역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었겠지만 적극적인 사람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을 건데, 그러나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고라와 다단을 말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침묵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암묵적으로 그들의 반역에 동조하고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를 함께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원을 합니다. 범죄한 사람은 고라 한 명뿐인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지 마시도록 백성을 위해서 중보를 한 겁니다.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이 회중들이 결코 이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죠? 툭하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죽이려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고라의 반역에 동조를 했던지 하지 않았던지 간에 그들은 늘 변함없이 지난 38년 동안 어떤 문제만 발생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결코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께 중보할 가치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까지도 다 벌하신다라고 한다면 좋아할 일이죠.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의 가르침처럼요, 마치 그것을 알듯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악을 선으로 갚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회중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모세와 아론에게서 이러한 중보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는 성도라고 한다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개개의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들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그들을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들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설사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나와 같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것이 내가 볼 때에 불의한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들을 외면하거나 그들을 위한 중보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것을 회중에게 전합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이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스라엘 회중들이 반역하는 무리들에게서 떠납니다. 왜 떠나는 회중들 가운데는요, 반역자들의 가족도 있었을 것이고 친척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친구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반역자들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겁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 범죄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상급이나 심판은 혈연이라든지 지연 등과 무관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심판하기에 모두가 자기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 가운데서 떠나라고 명하시는데도 혹시 인정에 이끌려서 떠나지 못한다든지 다른 이유로 머뭇거린다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거룩을 명하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머리에 생각하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여한한 어떠한 경우에도 믿지 않는 자, 불의한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와 멍해를 함께 메워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회중들을 향해서 고라의 반역 사건들 이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지 못한 자리에서 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부정하고 악하고 죄된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고 계십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룩하기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인정에 끌려서 악인들과 멍해를 함께 맨다면 분명 그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 함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필요하고 귀한 것이라도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떠나도록 이끄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에 우리의 인정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둬서도 안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결단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고라의 집안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모세는 자신이 전하는 말이 내 생각,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고라와 그 자손들을 땅이 그들의 모든 소유물, 그들을 삼키면 이 삼켜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의 의미대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갔고 그가 왕이 되려고 자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자신들을 임의로 이끌었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늘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미워했습니다. 나아가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모세는 임의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할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것도 고라와 그의 일당의 생명을 걸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죽는다. 그 얘기는요, 그냥 편안하게 죽는다. 나이 들어서 죽거나 혹은 병에 걸려서 죽거나 사람들이 죽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죽으니까 그렇게 그들이 일반적으로 죽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임의로 한 것일 것이고 그러나 새롭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을 삼켜서 그들이 죽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여러분들, 모세의 이야기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것도 이 모세가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을 멸하시는 거예요.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모세가 말을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모세의 말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말을 증명해 주심으로 모세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일임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땅이 갈라져 고라 자손과 그의 집과 그 모든 사람과 재물들이 땅에 삼켜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회중이 부르짖으며 도망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고라와 도당을 지었던 그 지휘관 250명,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러 자신들의 향로에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다가,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그 250명이 불살라 죽임을 합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중한 벌을 내리실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고라의 반역이 단순한 모세를 향한 반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앞서 30절에서 이것이 여호와를 멸시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중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반역이 여호와를 멸시한 일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아는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한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은 그저 명목상 왕이고 주인일 뿐이야. 여러분들, 사실 이러한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저 보좌에 앉으신 분이고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아. 왜? 세상을 보니까 악이 형통을 해요. 내가 볼 때 저 불의한 사람이 계속해서 잘 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방관만 하고 하나님께서는 친문만 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왕이지만 핫바지야. 그런 생각이,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생각의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섭니다.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지만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내 뜻대로 이끌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실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형통이 영원한 것 같지만 분명히 그 끝이 있다라고 성경은 수없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거대한 바벨론도 아수르도 페르시아도 로마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 사람 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지 못할 거라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250명의 지휘관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향로를 가져다가 그것을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의 이 향로로 철판을 만들어서 제단을 쌓도록 하신 것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께 반역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표로 삼은 겁니다. 또한 이후로 아론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웠음을 증거하는 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표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표이기도 합니다. 이후로 제단의 철판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자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아론의 자손들이 그 제사장이 되어서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임을 믿게 될 겁니다. 이것이 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표를 만들게 하신 것은 이 사건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역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반역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오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백성인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와 그 도당들의 반역 행위는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려는 사람들은 널리고 놀렸습니다.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들, 원사들, 집사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주인 노릇하려 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임할 결말이 무엇인지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그 일이 언제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전혀 문제가 없고 고라와 그 도당들에게 임한 불행이 자신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어리석은 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손질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자신이 악인의 장막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들과 보조를 함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버릴 것들을 아직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되돌아보고 점검함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신앙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늘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